2023년 신년주일입니다. 오늘은 새해 하나님의 생활 방식의 삶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자가 임의대로 성경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많은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가인 렉셔너리에 정해진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2023년 신년 예배에 정해진 렉셔너리 복음서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교우들이 한 해 동안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도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마지막 심판 때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사람들을 왼편과 오른편으로 구분하여 세우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방을 내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나누어 준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들을 찾아 문병하였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 면회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중대한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무시를 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일 하나라도 하면 너희는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주님은 무시를 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한 일이 주님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시를 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섬긴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지 않았고 병들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중대한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게 바로 나였다. 그런 일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바로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무시를 당하는 사람,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무시를 당하는 사람,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섬기지 않는 것은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착한 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쁜 일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나라이며, 주님은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앙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핵심을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닌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이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좋았다가 바로 토부입니다.
히브리어 토부는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부의 삶은 공의를 실천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아갈 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10대 술탄 슐레이만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인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자신이 옳고 다른 이들은 틀렸다고 하니 내가 어떤 것을 믿어야 하겠냐? 이 질문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술탄에게 자신들의 종교를 변호했습니다. 이때 이슬람의 지도자인 이맘이 슐레이만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말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옵소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말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옵소서. 2021년 5월 캐나다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 4곳에서 무려 1200구가 넘는 아동 유해가 발견되어졌습니다. 19세기 캐나다 정부가 인디안 원주민들을 백인 사회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130여 개의 기숙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중 반 이상을 카톨릭 교회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는 인디언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아동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아동들은 생매장 당했고 100년이 지난 2021년 1200구의 유해로 발견되어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프란체스코 교황은 교회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이 사태가 끝나는 건 아니다. 추가 조사와 생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치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인디언들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너그럽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의롭지도 못했고 바르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는 토부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었습니다. 1986년 캐나다 연합교회는 인디언들의 말과 종교와 문화를 말살시키며 선교했던 일에 대해서 캐나다 원주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때 원주민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유럽 백인이 들어올 때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땅을 가지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타종교인들에 대한 존중함이 없습니다.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적으로 규정하고 무시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심지어 방화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찰에 불을 지르고 심지어 성당에다 불을 질러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992년 2월 1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적 제252호로 지정된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약현 성당이 방화로 소실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불로 인해서 성당의 주요 상징물인 첨탑과 성당 내부가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당시 30대의 방화 용의자는 붙잡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당 건물이 내가 다니는 교회 건물보다 더 크다. 예수님은 제쳐두고 성모 마리아 떠받든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 이때 카톨릭은 개신교인의 소행이 아닌 취객의 방화라고 말하면서 종교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피했습니다.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스님들은 빨리 예수를 믿어야 돼. 빨리 회개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스님은 하는 일이 뭐냐면 앉아서 염불하는 거거든요. 시주자로 들고. 그러니까 불교는 아무리 훌륭해도 얻어먹고 살아.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못 살아. 여러분들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말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 기독교 대학에 손원영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인에 의해서 불상이 파괴된 것을 알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돈을 모아 절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신학교수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교수님을 파면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단성이 있다고 그를 학교와 교회에서 추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성당과 사찰에 불을 지른 행위를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까요? 스님을 폄하하고 불교를 비하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박수 치시며 아멘 하실까요? 기독교인이 불상을 파괴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며 돈을 모아 보낸 교수의 행위를 예수님께서도 비난하시며 심판하실까요? 구약의 황금률이 미가서 6장 8절이라면 신약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이것이다. 신앙이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누군가가 다가와 빵 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집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초대해 주기 원합니다. 내가 입을 옷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옷 나누어 주기 원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찾아와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신앙의 핵심이며 신앙의 황금률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했습니다. 언제 용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단숨에 달려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먼 곳에서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와서 많은 가축과 식구들과 함께 움직이는 동생 야곱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500마리가 넘는 가축을 선물하지만 거절합니다. 동생의 간절한 간청에 어쩔 수 없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보다 세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서가 더 훌륭하고 근사해 보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하여 도전받고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함입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세요.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녀들 다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신에게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은 깨달음 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토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